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든 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봤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우리는 떨어진 거 이렇게 보면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주워야 돼요? 주워서 내가 가지면 되지?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누구 건지 궁금하잖아요. 교회 와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액정이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열려. 그래서 잃어버렸으면 전화라도 하겠지. 띡띡 뭐 이렇게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전화가 안 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여보세요? 그런데 말이 안 들려. 어떻게 찾아줘야 돼?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파출소에 가서 찾아주세요 알아서 그랬는데 찾아갔는지 모르겠네.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본체 했습니다. 근데 길에 떨어뜨렸는데 차가 핸드폰 위를 지나가가지고 액정이 그냥 다 나갔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또 찾아줘야 되는데 반드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도 급하고 나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참 나는 성경이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막 복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 걸 가끔 봐요.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건 보통 이런 복은 어디에 이렇게 맞추어서 주신 복이죠? 이 경우는 부모 공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복하고 이 새새끼하고 이거하고 같다니 이게 참 이게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복이 같이 취급되느냐, 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그러면 이것은 존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은 다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중요하고 똑같이 그 중요한 복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복이 크고 작고 중하고 경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남자 옷이 있었고 여자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옷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정체성이 사라지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렇다. 색깔은 어때요? 여자 색이 있고 남자 색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어도 진짜 이 정체성의 문제를 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것도 너무 쉬워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여러분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져도 부정해져요.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부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죄에 물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150명이 넘어섰어요. 이제 그때 동영상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 바다에 물결 치듯이 빼곡히 서서 막 이렇게 물결 쳐 사람이.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지금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고 교회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여기는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거기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어떤 한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그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요. 쉽게.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삐져. 아니 그게 문화거든. 예? 그리고 그 문화는 상술이에요. 상술. 물건을 팔겠다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문화에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막 깨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데? 예? 초콜릿 안 받고 막 사탕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니 안 하니 막 그게 다 문화인데 그 문화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응? 그렇죠?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안 사줘도 나는 그가 좋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문화에 휩쓸려 그냥 가요. 사실 그건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빼빼로데이가 있나요? 없어. 에? 초콜릿도 없어. 또 사탕도 없어. 그런 거. 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쉽게 동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까요?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난간,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장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 여기는 도시가스가 아니에요. 우리 건물은 LPG예요. 근데 지금 1층에 그 슈퍼는 저기 LPG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그 예전에는 막 내가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LPG를 안전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나 봐. 그래서 부탄가스 쓰는 것 같아. 우리는 공사를 하면서 업체 불러서 했거든요. 뭐 하다 그랬지?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 의심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만 됩니다.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주시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둘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음행하면 죽죠. 그렇죠? 위에는 남자는 뭐예요? 의심에 대한 것. 또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변질된 마음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여자가 만약에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뭐예요? 음행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뭐를 제하라고요? 왜 악을 제하여야 되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살면 옴짝달싹 못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정말로 숨이 막히는 일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면 그 복이, 그런 계명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이게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받잖아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제약이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도 못 쉴 만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요? 온 삶을 완전히 다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이 뭐예요? 감사하죠. 아니,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 말씀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우리 천정은 자매님 보면 그걸 느끼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주인 되신다고. 주인. 120차 항암이 이제 정말.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곳에서는 죄가 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도 또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충분히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현아, 피에 보인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대? 무슨 일로? 군대 얘기했었잖아. 군대 상사였어? 네. 하사에서. 피만 보면은요, 막 과민 반응을 보인대요. 그러면 아니, 군인인 사람이 그 하사면은 직업군인 아니에요. 직업군인인 사람이 피를 보면 발작을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가장 또 이해 안 해주시는 분도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이 요구될 때는요, 하나님이 인정사정 안 봐줘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믿음대로. 그러나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도 또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양육해야 되고, 사람도 대할 때 이걸 두 가지를 잘 지혜롭게 구분해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설교를 할 때 성도님이 시험이 들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죠. 왜 없겠어요? 분명히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삐질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설교할 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당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들으라고 담임 목사가 하지, 옆에 있는 교인 들으라고 왜 여기서 설교를 해요?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해야지. 그리고 설교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요, 저한테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하면 안 되지. 저에게도 제가 하는 거예요, 제한테도. 마땅히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때가 있어야 돼요. 이걸 지혜롭게 구분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말로 그렇게 하셔요. 그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요. 처음에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이 모였어요.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고 했더니 22,000명에 가요. 치사하게 전쟁하러 나왔다고 그래. 다 가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22,000명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부리로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300명, 그 다음에 9,700명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9,700명 보내고요, 300명만 남으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왜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300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군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정 안 봐줘요. 그 32,000명이 와서 다 가고 300명이 남았는데 그 300명이 아니 우리만 왜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그 300명이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나가 어떤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하나님 시대를 앞서서 좋은 무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세요. 그럴 텐데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셋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래. 여러분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대군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300명이 믿음으로 반응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요.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렇죠? 먼 날에 가서 허랑방탕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과거도 묻지 않고요. 그냥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두 모습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할 때는 바르게 서고요.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을 했을 때는 긍휼히 여기고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철저한 것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예심 선교회 그 매일 전도를 하면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 양식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 맨 밑에 어떤 게 있죠? 개선점 이게 나오죠.
나와요? 그대로 해요? 개선점 그런데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고 뭐 이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쓰고 맨 마지막에는 개선점에 대해서 쓰래요. 그래서 처음에 개선할 점을 막 이렇게 찾고 또 나도 이런 면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썼어요. 며칠을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내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억지로 막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선점에 이제 공란으로 놔뒀어요. 이제 뭐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이제 반성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항상 나한테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왜 없어요?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렇게 나를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막 이렇게 막 목사로서 그렇게 막 하면 되냐 막 이런 게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할 삶을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운동만큼 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는요 운동선수답게 운동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아져야 돼요.